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찌 간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이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곧 맞이할 미래, 먼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몇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있을 부활도 예고하셨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상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제자들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보다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더 유익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잡할 것 없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에 제자들과 동행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가장 크겠죠. 주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유대의 절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절기로 지키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작년 성령 강림절 때 저는 왜 성령님이 하필이면 오순절에 오셔야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과 신약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유익하다고 하신 이유도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그 자리에는 성경에 의하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상들은 성령 강림 때문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상징적인 현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현상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바르게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이 오늘날 또 다른 거대한 교회 전통을 낳았던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라는 거대한 교회 전통을 이 오순절 성경 해석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교는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있었던 첫 번째 현상은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왜 하필 바람같이 나타나셨느냐? 그 이유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숨으로 내뱉는 바람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푸누마는 성령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지만 사람이 내쉬는 숨 그리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 숨, 바람 이것은 한 단어입니다. 숨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숨 같은 성령님은 또한 바람 같은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별명이 붙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앞서서 맛보기로 성령을 살짝 맛볼 수 있는 경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맛보기로 체험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제자들에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순간 제자들이 성령을 맛보기로 체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 이렇게 성령을 맛보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숨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숨으로 내신 것, 이것은 다름 아니라 창세기의 성부 하나님을 따라한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성경은 생기라고 번역했는데 생기라고 번역된 대부분의 뜻은 다 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신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숨을 불어 넣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인간 창조 때 하나님이 내뱉은 숨, 그 숨은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사람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생명력을 가진 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숨은 단지 바람 같은 그런 공기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린 성령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 성경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내쉬는 숨, 바람 같은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을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처럼 숨으로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람 같은 분으로 소개되는 상징적인 이유, 그건 다름 아니라 지금까지 요약한 바에 의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 예수님의 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바람 같은 분으로 소개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람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바람에 맞으면 바람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센 바람, 태풍 같은 바람 맞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상으로부터 날려버리는 강력한 힘을 지닌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은 손으로 잡아도 잡히지 않습니다. 바람 자체는 에너지 덩어리인데 풍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풍력. 그런데 잡으면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성령님의 특징과 똑같기 때문에 바람에 비유한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은 특별한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에너지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부딪히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는 하나님의 숨이 흙덩어리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듯이 성령님의 이 능력 있는 에너지 바람을 맞으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력을 전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 뼈 환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은 마른 뼈들, 백골들이 골짜기에 가득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는 뭐라고요? 숨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서도 숨이자 바람이자 성령님은 마른 뼈들을 살립니다. 그 생명력의 에너지가 충만한 숨과 바람이 마른 뼈들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마른 뼈들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을, 성령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부활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은 탄생, 재생,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을 멎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서 숨이 안 나옵니다. 그거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죠.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 속에서 숨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속에서 숨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살아 숨쉬는 존재잖아요. 숨은 생명이라니까요. 성령님은 생명의 바람인 것입니다. 특히 그 바람은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서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것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채로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그때처럼 다시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데 그 일을 맡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숨,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살리는 에너지가 충만한 분이셔서 성령이 나에게 불어오면, 내가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내가 성령의 숨을 맞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한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중생, 거듭남.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성령님은 또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 바람 앞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압도당해 버립니다. 온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디 피합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성령의 바람은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은혜를 주시겠다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와서 죄인을 덮어버리면 그 죄인은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0명의 제자들처럼 은혜의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버리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에 그냥 어찌할 수 없이 그 바람을 맞듯이 성령에 의해 충만하고 성령에 의해 인도되고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번째 현상은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님이 2절에선 바람 같은 소리로 청각과 촉각을 자극하는 현상으로 강림하셨고 3절에서는 불처럼 보이는 시각 현상으로도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 그대로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작정하고 임하실 때 사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안 보이는 분이신데 일부러 내가 너희들을 가까이 왔다고 보라고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임재하시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었다고요? 불같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불의 혀처럼 갈리는 것들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현상은 하나인 것 같지만 상징적인 요소가 두 개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불과 혀. 우리는 각각 이 불과 혀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성령님이 불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것. 그건 다름 아니라 불의 모습으로 강림할 거라고 성경이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6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이라는 표현은 불같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즉 오순절에 불의 모습으로 제자 위에 임하신 성령,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 본문이 성취된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불같은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불같은 성령입니까? 다름 아니라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불같은 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불로 나타나셨잖아요.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도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또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셨습니까? 불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